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저에게 이런 그 강의를 부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총장하면 뭐 공부도 굉장히 철학도 하시고 뭐 경제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총장을 주로 하셨는데 저는 전공이 로보트입니다. 그래서 로보트 만들다가 총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대하시는 뭐 철학이 깊고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최 장로님 다 이런 거 아시고도 저한테 강의를 시키셨기 때문에 그냥 그 공학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총장이니까 숭실대학교 소개부터 좀 간단히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숭실대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1897년도에 우리 배어드 선교사님이 그 배유량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요,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고종 황제가 4년제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숭실대학교가 4년제 대학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숭실대학교는 국가가 인정한 최초의 4년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고 최초의 대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938년도에 한참 신사참배 안 하면 대학교 문 닫는다 했을 때 제 대학은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1938년도에 평양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숭실대학교 출신이셔서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를 재건하자 해서 6.25 끝나고 분단된 상황에서 서울에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입학생 12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재학생이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대학에 올 때 보면 수능시험 보죠. 수능 성적이 상위 1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숭실대학이 지금은 두 가지 사명을 주로 큰 목표로 두고 지금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큰 과제인데, 우리 통일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통일 한국을 어떤 정신으로 세울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해서 통일 한국의 주역들이 숭실대학교 출신들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중심이 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자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는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또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교육 과정들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국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평신도를 뭘 평신도로 하나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우리가 성직자와 이제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하는데, 성직자는 이제 전문 교육을 받고 전업으로 헌신하는 사람, 우리가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에서 보면 집사와 장로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평신도는 저처럼 성과 속의 삶을 같이 사는 신도.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은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여 우리가 평신도라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 개신교 정신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내보내면서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단지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칼바르트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교계에서 쓰이는 용어들 중에서 최악의 단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바른 개신교 정신은 아니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자와 같은 선교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짓는 전통은 신약 성경이 권유를 위배하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보다도 더 나쁜 일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개신교에서 추앙하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절충으로 우리 하워드 스마이더 같은 신학자는 신약 성서에는 여러 가지 제자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기능상 우리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지, 성직자가 위고 목사가 위고 장로가 미치고 평신도가 밑이다, 뭐 세례만 받았으면 모두 다 똑같은 교회에서 역할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평신도가 성직자 수준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평신도 지도자에 속하는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제 직분에 상관없이, 장로건 집서관 상관없이 모범을 보이면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지도자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지도자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성생활과 거룩한 생활과 또 속세에 나와 있는 속의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다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은,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내의 역할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잘 감당해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의 역할은 크게 보이면 모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예배와 찬양, 교육과 친교를 잘 이끌어가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기도, 전도, 선교, 봉사,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과 애언자적인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평신도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회적 역할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것은 꼭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분열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사회적 역할이 아주 미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 친 사람이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무지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한 4%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 것을 보면 평신도들의 어떤 그 사회적 역할, 특히 사회를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국가와 민족에게 꿈을 주는 역할을 자기들이 속한 분야에서 해내지 않으면 참 지도자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단 가르치는 일, 또 모범을 보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막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또 유치원, 중등부, 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과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또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모범을 보이는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현장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기독교적 가치 중심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굉장히 기독교가 앞으로 향후에 큰 문제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모범이 되고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광주 제일교회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절 때까지 우리 장로님 제가 모시고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이런 어른들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 특히 평신도 리더들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평신도 리더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저도 이제 작년에 장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장로님들은 어른들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장로 당회실도 제가 가는 게 참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교회가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많고 평신도 리더들인 장로님들께서 교회 내에서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못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데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핵심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 사고가 아닌 공학적 사고에 의한 예측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치가 충돌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가치들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충돌, 이념적 충돌, 또 문화적, 또 정치적, 지역별, 세대별 이런 충돌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가 가진 가치들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충돌이 전방위적이면서도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IS 사태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충돌은 I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봐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갈등, 또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 또 여러 민족 간들의 갈등을 보면 IS뿐만 아니라 점잖기는 하지만 이런 갈등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사회 현상을 나타낼지 모르겠다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의 극단적인 충돌은 말세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가치 충돌의 극단화. 이건 말세적 현상이다, 말세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딱 다니엘서에 나온 말세를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갈 세상은 기술과 경제가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교통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가 이제 일일 생활권을 살아갈 겁니다. 미국 LA에서 서울까지 앞으로 10년 내에 3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아마 개통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지금 11시간 걸리죠.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980년이 되면 시골 유신하면서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부산에서 먹고 저녁은 서울에서 먹는다고 했을 때 그 말 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77년도에 뚫리고 나가지고는 현실화 됐듯이 정말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전자공학이 로봇가 전공인데 요즘 통신 용어들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뭐 5G, LTE 플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 100편 뭐 이런 것들을 뭐 몇 분 만에 다운받고 이런 시대, 정보의 소통이 빨라지는 이런 속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속도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컴퓨터가 우리의 사생활을 전부 다 없애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로그인하는 순간, 핸드폰을 켜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켜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누구에나 다 노출되는 이런 시대를 개방된 사회를 살게 되죠. 아마 라이플로그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용어,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측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기술을 개발했는데 요새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돈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세대의 특징과 지금 다음 세대의 특징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습득하는 정보의 속도,
1000배 많은 정보를 우리 아이들은 습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어떠한 사회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머물러서 교회를 지켜야 될 세대들이 어떤 세대를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없으면 그들의 행동 패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예측하고 있는 건 우리가 틀림없이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이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고령인구 35% 시대, 지금 정확한 통계가 20년 후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33% 이상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1인 가구 시대가, 혼자 사는 가구 시대가, 가구가 40%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과연 이런 시대가 한국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꾸준히 발전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처럼 일본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인구의 10%는 틀림없이 외국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가치관 자체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다음 세대의 특징은 초글로벌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서 세계 경제 영토로는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가 이제 지금 현재 750만 정도 되는데 900만 시대를 10년 내에 달성하게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반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한반도에는 다민족들, 다문화가 어울려져서 심각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지금 이슬람이나 유럽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우리 생전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변화들이 저희가 교회에서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도 갤럽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자기가 종교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면 많게는 6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인구는 많이 감소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 기독교인이 21%, 작년 통계입니다. 천주교가 7%인데 가장 호감 있는 종교로는 천주교를 꼽습니다. 그리고 20대 종교 인구를 보면 2004년도에 45%였는데 이 작년도 통계에는 31%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로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드는 비율이 특히 기독교 인구 쪽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믿어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일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목사다, 장로다 할 때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라는 통계를 보면 22% 정도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약간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가 아니라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65%. 거의 우리 종교 기독교인들에 대한 특히 신뢰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가 인기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인 중에 천주교, 대주교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스님이 5명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인들로는 딱 2명, 조용기 목사님과 한경기 목사님이 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2분이 옛날에는 한경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순위가 5위권 이내였는데,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 7위, 한경기 목사님이 한 10위, 이렇게 이제 자꾸 밀려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갤럽 조사지만, 이런 조사가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한번 넣어놨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가 특히 살아갈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일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통일시대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분단을 하면서 70년 전에 분단이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시대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분단을 넘어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시기를 전문가들은, 통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0년 정도 보고요. 일반인들은 20에서 30년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통일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가 독일 통일에 25년이 되는 해였는데, 통일이 되고 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통일이 달성됐느냐 평가를 해보면 한 80% 정도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완전하게 통일이 된 지표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해보면 한 80% 정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될 때 경제적인 차이점은 10대 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남한 국민소득이 25,000달러 정도였는데 북한이 6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33분의 1 정도밖에